자, 오늘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좀 주제를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갈등은 아주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좀 없으면 좋을 그러한 것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얽힌 것을 말하는데, 칡나무는 이게 덩쿨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 이 등나무는 이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서로 같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 좋은데 서로 이게 가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막 얽히는 그러한 그 모양을 보고 나온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사 갈등, 뭐 고부 갈등, 세대 갈등. 특별히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세대 갈등이 드러났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말들도 합니다.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삶에는 무슨 뭐 부부 갈등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우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갈등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에 대한 연구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똑같이 보이고 다 그런 것 같지만 40세, 50세 이렇게 지나오면서 추적한 것을 보니까 정말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겉모습만 똑같이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 아주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에 대해서 일단 갈등은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갈등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가와 다투고 싸우고 같이 그 선교 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바나바와 갈라서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둘이 따로따로 그렇게 간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삶 가운데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르게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갈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서로 충돌하여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은 대체로 뭐 큰 일이 아니라 좀 작은 일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작은 일들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 우리 카페트를 깝시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합시다. 아니면 푸른색으로 합시다. 뭐 하다가 교회가 심지어 분열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올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항상 이 남편은 치약을 짜는데 중간에 꾹 눌러가지고 쓰고 이렇게 그냥 두니까 아내가 맨날 좀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말아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것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또 양말 벗어서 좀 제자리에다 좀 이게 제대로 좀 더 놓지 그냥 발로 팽개쳐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일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소모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갈등 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갈등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건 몰랐는데, 이 사람은 성향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뜻이었구나. 이러한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갈등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은 조화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이 다 그런다면 이 세상 사는 게 아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인생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홀로 사는 독주가 아니라 교향곡이다. 인생은 서로 다른 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조화로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아주 크면 클수록 그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을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갈등이 다툼과 분쟁이 아닌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아주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태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그럼 풀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갈등은 대화로 풀어가라. 잠언 15장 18절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잠언 14장 17절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오늘 본문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자, 만약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갈등이 있으면 곧장 그냥 화를 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좀 그것이 다툼으로 가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좀 앉아 있어도 괜찮고 밖으로 나와서 좀 걸어도 괜찮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내 마음의 용량을 키우려고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웬만한 갈등이 갈등으로 그대로 남아 다툼의 씨앗이 되지 않고 다 용해가 됩니다.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넘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마음이 얼만큼 넓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아주 용량이 커집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계신데 이 컴퓨터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떤 자료를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제한된 그런 용량이 있어요. 마치 이 테이블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것저것 많이 놓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 제한된 테이블에서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이 작으면 사진도 보고 뭐 이 프로그램도 보고 이 음악도 듣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이 용량이 작아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넓으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마음의 용량이 커져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분하게 채우면 내 마음의 용량이 커져서 웬만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게 씨앗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삶, 그 마음, 그 넓고 큰 마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키우는 것은 갈등을 통해서 키워갑니다. 자, 그러니까 갈등을 이기기 위한 아니면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 부딪힐 때 내 마음의 용량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마 우리는 지금은 전혀 생각도 못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갈등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내가 이 갈등에 내가 금방 좀 반응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 하고 잠시 생각하는 마음을 갖죠. 보든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주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이 갈등을 정말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갈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해도 엄청 달라질 겁니다. 핵분열은 잘못하면 무기가 되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이 잘 관리되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갈등은 우리 삶에 꼭 그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간다고 하면 진정한 복의 삶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든 갈등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왔는데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막 다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오늘 정말 잘 왔고요. 우리 출석 그 카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스티커 붙여드리는데 분실하신 분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름 꼭 적으시고 혹시 빠지게 되는 날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들으시고 거기다 들으시면 거기다 표시를 하시면 다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월요일 시작했으니까 화수목금 앞으로 4일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특세 1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